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하늘나라로 창세전에 누렸던 영광의 자료로 복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 제목들은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이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의 삶을 볼 때, 성도들의 삶을 볼 때 이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내 문제를 볼 때 내게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잘 먹고 건강하고 뭐 아들 딸들 잘 되고 하는 일 잘 되고 돈 벌고, 주로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오복. 수, 오래 살고, 부자로 살고, 강령, 건강에 살고, 유호덕, 덕스럽게 살고, 고정명, 죽을 때 고생 안 하고 곱게 죽는 거. 이거 5가지 보이잖아요. 사람들의 주요 관심은 여기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 제목에서 이런 내용들은 거의 안 나왔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내일 십자가에 죽는 처절한 고통을 앞두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것을 예수님이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기도해야 될 이유들을 쭉 제시하십니다. 왜 남겨진 제자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면, 이 성도들, 남겨진 제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누군지, 어떤 사람이 잘 아셨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과 남겨진 사람들의 소명과 임무,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또 우리가 처한 환경, 세상과 사단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우리의 처지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신 기쁨을 은혜의 충만으로 채워주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누구인지,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기도 중에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2절에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창세전에 택하여 예수님께 맡긴 사람이다. 6절에. 그리고 세상에도 구별된 사람들이다. 14절. 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알고 믿고 지키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제자들 위해서 기도를 2가지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제자들의 보존, 지키심.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는데 땅에 있는 이 제자들은 세상의 공격을 받고 또 악한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내 자녀들을 반드시 보존하시고 지켜주십시오. 내가 땅에 3년 동안 머무는 동안 이 제자들 내가 지켜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없는 동안 이 제자들과 교회를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모든 유혹으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 아들, 딸들을 지키시고 보존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번째 기도 제목은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뭘 필요로 하고 있는지 지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단의 공격과 세상의 공격으로 자꾸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노출되니까, 흩어지니까 이 문제를 첫 번째로 기도하셨고, 2번째로는 진리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19절에도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럼 여기 거룩하게 하다, 거룩하다, 이 말에 성경연이 거룩하다는 말을 2가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구별하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의 거룩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만 거룩하다는 말을 쓴 것이 아니라 물건, 또 신의 산, 구약의 신의 산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이 산이 거룩하다.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 산은 거룩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계시하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로 쓰기 때문에 거룩한 산,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이 거룩이라는 말을 구약 건물, 그릇, 기구, 도구들에 썼습니다. 특별히 성막과 성전에 쓰이는 도구들에 대해서 많은 물건들을 이것은 거룩하다. 이 말은 오염되고 더럽게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된 것. 여기 막 더러운 오염된 것이 있어요. 이것에서 딱 따로 떼가지고 구별해가지고
구별해서. 여기서 따로 딱 떼가지고 구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용도로 쓸 것이다.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바쳐진 물건. 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딱 누구를 구별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쓸 것이다. 아브라함을, 다윗을, 모세를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여기서 구별해서 내가 내 용도로 쓸 것이다. 그게 구별,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지거나 쓰임에 바쳐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거룩하다. 이 말은 요 제사장들 레위파 중에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으로 나를 위해서 쓰임을 받을 것이다. 이 구별되다. 나를 위해서 쓰도록 구별된 사람들. 이게 거룩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그릇들, 어떤 산, 장소, 도구들. 이게 전부 다 거룩하단 말이 거기에 다 써져 있어요. 거룩하다는 첫 번째 말은 구별되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도록 구별시키다. 따로 떼어서 구별시키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11조를 한 달의 생활비 중에 10분의 1을 딱 떼서 이것은 내가 주님께 드릴 거. 이것도 거룩이에요. 구별이에요. 구별. 우리가 주일날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이런 다른 날하고는 구별된 시간이다. 이거 거룩이에요. 거룩. 주일이라는 시간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어떤 요소를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시키는 것, 따로 떼는 것, 그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첫 번째 의미예요. 세상과의 구별. 세상 용도로 쓰던 사람을 하나님의 용도로 쓰기 위해서 구분시키는 것, 따로 분리시키는 것. 이게 거룩이라는 첫 번째 뜻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거룩이라는 뜻은 거룩한 삶. 거룩한 삶.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더러움과 유혹의 자리에서 따로 구별됐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용도로 구별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구별됐어요. 이제 구별이 됐으면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딸다운 거룩한 품성, 언어, 생활 습관 이것이 자리 잡아야 돼요. 이것이.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삶, 성결한 삶, 깨끗한 삶, 하나의 자녀다운 삶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백성으로 먼저 선별합니다. 예수 안 믿을 때 건져내서 하나님 믿도록 선별해요. 구별해냅니다. 구별된 그 사람들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청결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 칭호에 맞는 백성으로 변화를 시켜갑니다. 근데 이 변화시키는 과정은 점진적으로 천천히 이루어져요. 죽을 때까지 이루어져요. 근데 첫 번째 거룩은 구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딱 구별되는 것은 순간적으로 그래요. 순간적으로. 그러나 구별된 백성이 구별된 백성답게 사는 일,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일은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칭호를 얻고 실제로 하나님 백성답게 변화되는 것. 자, 예수님을 믿으면 먼저 신분을 얻습니다. 하나님 아들, 딸의 신분을 얻어요. 이건 순간적으로 돼요. 순간적으로. 단회제 이거 순간적이에요. 매일 예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한 번 출생하면 한 번만 있는 거 한 번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예수 영접할 때 딱 한 번 딱 출생해요. 이건 한 번이에요. 단회적이에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해가는 것은 점진적이에요. 차근차근. 예수를 믿자마자 바로 천사처럼 돌변한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해요. 출발을. 그리고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주님을 꾸준하게 성장해 가요. 성장. 이 두 번째 부분이 거룩한 삶이에요. 삶. 요한복음 17장 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기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진리로 거룩하게 복음 진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딱 거듭났으면 거듭난 이 사람들을 꾸준하게 성결하고 깨끗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장시켜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기도가 그거예요. 구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으면 이 사람들이 꾸준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칭호에 걸맞는 말과 행실과 생활 습관이 자리 잡도록. 우리 집의 최고의 관심사가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언어, 생각, 행동, 인격이 우리 예수님의 품성을 담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중에 하나님 내 건강, 자녀 건강 하는 일 잘 되게 다 기도에 필요해요.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오늘도 악에게 빠지지 않게
세상의 유혹에 걸려있지 않게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예요. 오늘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 겪을 텐데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안내해 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 중요한 기도예요. 예수님의 관심사가 그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볼 때 관심사. 이 구별된 삶이에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구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사는 무리에 속해 있지 않고 이 사람들은 내 아들, 딸로 따로 떼어놨습니다. 내 따로. 내 따로 떼어놨으니까 따로 떼어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성장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이거 우리 주님의 기도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따로 떼어서 이제는 키워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도록 세상에 보내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영원롭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기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구별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이 뒤따라야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더러운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고 또 그분의 뜻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영원롭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해놨어요. 구별해서 우리의 신분의 정체성이에요. 내 신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은 내 창조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나를 죄에서 건져서 그분의 자녀 삼으니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그런 존재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분하고 그렇게 키우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여러분과 제가 점점 더 특별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 딸로 점점점 자라가도록 이것을 지금 주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성화란 말인데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거룩한 삶. 첫 번째는 구별이고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이란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경에서 이 부분을 수없이 말합니다. 이거 성화라고 해요. 성화. 성화란 성경적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거룩하도록 기도했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에서 거룩해야 사단의 세례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거룩해야. 교통경찰들이 수천 명 있어도 내가 교통법규를 하나도 어긴 것이 운전하고 가면 교통경찰이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라도 어기면 바로 낚아칩니다. 바로. 안전벨트 안 맸다고 오라고. 사단이 아무리 득실을 거려도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범죄하지 않으면 사단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사단의 역사로 죄에 빠지기도 하고 더러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사단이 빨려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안전하게 살려면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래도 거룩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거룩해야 되냐? 주원의 사명 때문에. 복음 전파는 우리 성도의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야 복음 전파가 실효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생활이 엉망인데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에게 전혀 전달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님을 닮아가면 불신자들이 왜 관심을 기울여요. 관심을.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리고 물어봐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게 왜 그렇게 슬픈 일을 당해도 안 슬프게 왜 그렇게 더러운 모함을 당했어도 그렇게 모함하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을 소개하면 100% 복음이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이 거룩한 삶에서 기도한 것은 주어진 사명 수행에서 다음 주에는 이 거룩과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목적이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왜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셨느니 이 세 가지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해서 거룩해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7장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년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은
세상과 세상의 오염, 그리고 우리를 타락시키는 영향력,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이런 내용을 지금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도록. 세상에는 나라가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요. 여기서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기를 하는 예수님 구한 것이 아니라 여기 오염된 세상에 살면서도 죄에 오염되지 않고 살도록 내가 이것을 구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 목표예요. 직장에 들어오니까 나 직장에 사표 내고 나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 이런 태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속해 있는 직장, 마을 아주 더럽고 오염돼 있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 그 오염된 곳에서 네가 오염되지 않고 버티는 거. 이것을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 가족, 형제들 같이 살기 힘들어요. 근데 거기서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염되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과의 관계 부분 한번 보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 첫 번째, 우리가 땅에 머물고 있는 그 현주에서는 국가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가. 국가와 성도들의 관계는 어때야 되는지. 국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국가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국가를 만드십니다.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성경의 법을 원리로 모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세칙들을 만들어요. 시험법과 교통법과 뭐 여러 세금, 부동산법, 법들을 만들죠. 이런 법들은 성경의 원리를 정신을 가지고 이런 세칙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국가의 기능은 하나님 말씀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창조된 표준부 세계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의 국가라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의 권력을 부여해요. 권력을 군사력이나 경찰력이나 이런 권력을 줘요. 근데 권력을 가지고 인간이 부패가지고 마음대로 막 아파트, 막 땅을 사들여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챙기지 못하도록 차단시켜요. 법으로 거래, 공정 거래를 하도록 욕심과 탐욕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가진 사람이 돈을 가진 사람이 독식하지 못하도록 공정거래 법을 만들어요. 이런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질서를 유지시켜요. 이거 국가의 중요한 기능이에요. 이런 국가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예요. 그리고 통치권자를 하나님이 임명하셔요. 투표를 하시면 그 결정권은 하나님이 누구를 지목해서 당선되도록 해요. 그 통치 권력이 하나님 만든 법을 가지고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이게 국가의 중요한 기능이에요. 또 국가의 임무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회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민들의 삶이 되도록 하는 것. 국가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 국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직무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 능력의 기초는 성령의 능력으로 환경 문제, 기후 문제, 바르게 살기 운동, 뭐 금주 운동, 낙태 반등 운동 이런 것들을 교회가 다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대부분 국가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자칫하면 교회가 환경운동, 기후운동, 뭐 낙태운동, 바르게 살기 운동, 정의 실천 운동 막 이런 거 하다가 복음 전파를 본질적 기능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교회와 국가라는 기관을 두는데 교회의 독특한 기능이 뭐냐면 복음을 알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능력의 기초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면 교회와 복음의 독특한 기능이 무엇인지 성경에 보면 사소한 죄보다 거룩에 관심이 있어요. 국가 조직은 사소한 죄들을 다 법으로 통제해요. 국가 법은 이런 세세한 항목으로 인간의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억제하는 거. 인간의 죄를 억제하는 거. 근데 교회에게는 거룩한 사람을 만드는 거. 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건전한 사회운동은 주로 정의 실천 이런 데 많이 초점을 둡니다. 죄를 물리치거나 정의를 세우는 일에 주로 사회단체들이 주로 많이 관여합니다. 교회는 사회단체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복음 전파하는 일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이게 목회의 직무예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 가운데 파송을 해요. 파송을. 예수 믿고 변하는 사람들이 그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이. 교회의 최고 관심사항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도록.
교회의 관심은 하나님께로 사람을 인도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적 상황들, 나라의 여러 가지 청소년, 노인 문제, 여러 문제들 있죠. 이런 일 하나하나에 교회가 끼어든다면 본질적 사명을 놓치게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을 키워놓으면 그 사람들이 정치계에 나가고 경제계에 나가고 예술계에 나가가지고 그곳에서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환경운동도 하고 낙태 반대운동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사회적 상황에 너무 민감하다가 성경적 기본 직무, 그런 원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는 일에 교회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적 진행이에요. 교회는 진보든 보수든 들어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교회가 진보나 보수 한쪽에 서가지고 막 상대방을 공개하고 나가라 물러가라. 그러면 영원히 구원받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건전은 같은데 건전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과 교회의 기능은 있겠습니다. 시작. 죄의 지을 기회를 제거하는 것보다 죄의 욕망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따로 떼가지고 따로 살게 하고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악이 유혹이 난장판이는 세상 속에서도 그 악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새 속성을 빼내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내용이에요. 기회를 지어가는 것보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욕망 자체가 성령의 능력으로 통제를 받도록 하는데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또 교회와 복음의 기능 세 번째, 상황을 바꾸려는 것보다 사람 바꾸는 것. 사람. 교회의 기능은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을 억제하는 데 있지 않고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악의 세력을 억제한 것보다 우리 속에 경건의 능력을 증대시키는 거예요. 키워요. 경건의 능력을. 세상에 머물러 살지만 악과 죄에 대한 면역력을 막 올려주는 거. 악과 죄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주셔서 죄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는 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무리 팽배하고 아무리 만연돼 있어도 사람이 그 속에 들어있어도 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바이러스 걸린 사람과 접촉해도 안 걸리게. 그게 우리가 백신 맞고 있는 거잖아요. 백신 2번 맞으면. 이거 안 되면 또 한 번 더 맞아가지고 바이러스 걸린 사람과 접촉해도 안 걸리게. 이게 면역력 저항력이에요. 면역력 저항력.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우리 주변에는 불신자들이 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늘 접촉을 해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내 아들, 딸들에게 면역력, 죄에 대한 면역력과 저항력을 극대화시켜 주셔서 진리로 강력한 죄에 대한 면역력을, 저항력을 키워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기도 내용이 그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체가 있어요. 항체가. 어떤 죄가 들어와도 오염되지 않아. 우리 주님 보십시오. 세리들, 창녀들 만나지요. 근데 주님은 하나도 그들이 오염되지 않아요. 창녀들 만난다고, 세리들 만난다고 주님이 영향을 안 받아요. 이게 강력한 죄에 대한 면역력이에요. 죄에 대한 면역력과 항체를 극대화시켜서 내 아들, 딸들이 어디 가서 살아도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을 속삭임을 강력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신 것은 사람을 바꿔주십시오. 죄가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성화예요. 성화. 성화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처럼. 죄에 대한 강력한 항체를 가진 사람으로 바뀌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은 너희들도 나처럼 되라. 나처럼 죄의 영향을 안 받고 아무리 세상에 악랄하고 유혹이 많아도 거기에 꼼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이 기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더러운 시궁창 속에 살아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시켜 주십시오.
죄에 대한 면역력을 항처를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성결하고 거룩하게 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지금의 기도 내용의 핵심 부분입니다. 거룩을 위한 우리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예수님처럼 죄에 대한 면역력을 저들도 내 제자들도 나를 따른 내 백성들도 길러주십시오. 더러운 세상에서 아무리 죄악이 난무하고 아무리 죄악이 판을 쳐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유혹되지 않고 거기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지금 우리 주님이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 지금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들을 보존시켜 주십시오.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내 아들 딸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사람. 거룩하면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두 번째로 내 아들 딸들이 거룩하게 하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진리로. 거룩의 수단이 뭐냐면 사회단체나 국가 조직을 빌려가지고 거룩 성화를 이룬 것이 아니라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기초에서 거룩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으로 우리 죄를 처리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 넣어주는 영생을 줬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 이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의 결과로 우리의 거룩의 기초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거룩은 세상의 조직이나 힘이나 그런 것을 빌려가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왜 기도하셨냐면 이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복음 전도는 사명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건져내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성화의 방법은 국가나 사회단체 힘이 아닌 진리로 기독교의 근본 성화의 원리는 사회단체나 국가 조직의 힘으로 성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진리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신비한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내 모습이 주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와 복음의 기능은 우리를 거룩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 사람을 바꿔요. 바꿔진 사람들이 정치, 사회,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면 그곳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교회의 기능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 어떤 유형의 사람, 우상 선교자든지 진보든 보수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에 오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이 정확하게 알려져야 돼요. 하나님 이름으로 알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회활동에 이루어져요. 네, 이건 부수적인 일이에요. 교회의 본질적 기능은 사람 바꾸는 것,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교회와 복음의 기능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내 제자들께 교회가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닮아서 죄에 대한 강력한 면역력과 항체가 발생해서 세상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내 아들, 딸들이 죄의 유혹을 받지 않고 함정에 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강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